예. 성경 말씀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입니다.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를 겁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기에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와. 전쟁은 누구와 누가 해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여호와가 싸우신다 그랬죠. 그래서 신들의 전쟁,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전쟁은 누구께 속했다 그랬어요? 여호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지, 그죠? 우리 눈에 보기에 사람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언제든지 사단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 사단이 충동질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호할 백성들을 자비로서 보호하시고,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은 이 모든 승리에서 여호와만 의지하면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제 8번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출애굽기 10장 4절에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신하와 애굽 사람들이 집에 가득하리니. 모세를 통한 이 경고에 신하들이 이제 바짝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며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참 7재앙까지 우박 재앙이 내리면서 애굽의 이제 곡식들까지, 짐승들까지 막 죽어나가죠, 그죠? 엄청나게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우리를 빨리 내보내지 않으면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또 피해를 주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네가 데리고 갈 자들이 누구냐 묻죠. 이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우양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함과 일반이니 아니라 삼갈지라.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하고 쫓아내 보내버립니다. 남정만 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처자식도 남겨두고 우양도 남겨두고 다 남겨두고 가면은 이것들이 볼모가 돼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결과적으로 너희를 완전히 내보낼 수 없다 이거예요. 왜요?
그들이 있어야 애굽의 모든 건축 사업을 하고 또 고위 관직자들의 종으로 부려먹어야 되는데 다 가버리면은 종으로 부려먹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동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이 동풍을 따라 가지고 메뚜기가 새까맣게 날아오는 겁니다. 이 메뚜기라는 곤충 자체가 멀리 날아가지를 못하는 곤충이에요. 근데 본래 애굽 지역에는 그렇게 메뚜기가 많지 않았다 그래요. 이 메뚜기가 서풍을 따라 가지고 리비아 바로 옆에 나라 리비아에서 서풍을 따라 가지고 오기도 하고 남풍을 따라 가지고 에티오피아에서 이렇게 날아와서 피해를 주는 게 있는데 그렇게 많은 피해는 받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무슨 바람이 불었다고요? 동풍이 불었다 그러지. 동풍. 이 동풍이 불었는데 이 동풍이 불면서 이 메뚜기가 이 날아오는데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가지고 온 겁니다. 참. 제가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여기 가운데 여기 이집트인데 보통 서풍을 따라 가지고 리비아가 여기인데 리비아에서 오기도 하고 여기가 에티오피아. 우리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죠? 에티오피아 여기서 남풍이 불면 여기로 와가 약간의 피해를 주는데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넘에 페르시아만 여기서 메뚜기가 발생해가지고 동풍을 타고 여기서 이까지 날아온 겁니다. 멀리 왔죠, 그죠? 예. 참 이 와가지고 온 애굽을 뒤덮는데 이집트 나라 크기가 우리나라의 한 6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나라를 다 뒤덮어 버렸어요. 보통 이 메뚜기가 많이 발생하면은 2,600km를 이렇게 뒤덮는데요. 2,600km 하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예요? 450km. 약 400km, 500km 이래 되잖아요. 그치? 끝에서 끝까지 하면 한 500km 될 것 같아요. 근데 2,600km니까 5배를 뒤덮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메뚜기가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듣겠어요. 그죠? 근데 자연적으로 덮는 메뚜기들도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가지고 온 메뚜기예요. 이러니 이게 얼마나 심할까요? 이 메뚜기들이 요엘 1장 7절을 보면은 처음에는 푸른 잎을 먹고 그 다음에는 포도나무를 갉아 먹어가지고 멸하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갉아 먹는데 이 줄기까지 갉아 먹어가지고 하얗게 만들어 버린다. 자, 이 애굽에 이제 이 우박이 내려가지고 이제 옥식들이 엄청나게 맞아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과일 나무에 줄기까지 깔고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메뚜기 피해에 대한 뉴스 중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렇다. 날개 달린 메뚜기들은 황충이므로 바람에 따라 이동하면서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고 만다. 사막 지역에서도 메뚜기 떼들이 나타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며 옷들이나 천막도 남아나지 않는다. 심지어 가축들까지 피해를 주는 메뚜기들이 없다. 낙타도 참새만한 메뚜기들한테 공격당하면 죽기 마련이다.
유목민들도 메뚜기 출현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놓이지 못했다. 대자연의 재앙이 이렇게 무서운 줄을 몰랐다. 어떤 기자가 쓴 내용이. 메뚜기가 시커멓게 날아들면은 사람이 먹는 음식뿐 아니라 옷도 갉아먹고 이 가죽도 갉아먹고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참새만한 메뚜기라 그랬어요. 그죠? 우와. 참새만한 메뚜기가 달려들어가지고 막 갉아먹으면은 낙타도 죽고 만다는 얘기예요. 낙타가 짐승이 엄청 크잖아요. 그죠? 짐을 나르고 힘도 좋잖아요. 이 낙타도 죽어 자빠진다는 얘기예요. 참. 그러니 이 메뚜기 피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죠? 우박재앙으로 이제 보리와 삼이 다 이게 두드러 맞아가지고 죽어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초까지 죽고 이제 밀과 남액이 이제 나가지고 그것이 애굽의 식량이 돼야 되는데 남액은 이 사람이 식용하는 곡식이라기보다는 가축 사료 밀이라 그래요. 이 가축 사료도 이제는 이 메뚜기가 다 고갱이까지 다 깔아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곡식을 추수를 해야 1년을 먹고 사는데 이것까지 다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껍질까지 갉아먹는다 그랬죠. 과일 나무까지 다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 낙타까지 죽일 정도의 메뚜기 피해니까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다급하게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번에 덕지하였으니까 이번만 용서하고 이 죽음을 명쾌해달라고 하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죠. 그러니까 난데없이 또 금방 동풍이 불어가지고 메뚜기가 왔는데 이제는 서풍이 불게 해요. 서풍이 불게 해가지고 이 메뚜기를 홍해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요 메뚜기가 사우디아라비아 건너 페르시아만 요쪽에 이제 이라크와 바레인 이쪽에서 메뚜기가 발생해가지고 이까지 넘어와가지고 온 애굽을 피해를 줬는데 이제는 서풍이 불어가지고 요 홍해 있죠,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이끌고 건넜던 그 홍해에다 다 갖다가 몰아넣어가지고 없애주는 그런 기적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참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천년계를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조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무궁무진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앙 또한 저번 우박 재앙에도 있었던 신이지만 심판을 받았던 신이지만 곡식의 신이요 풍요의 신인 오리시스 또 메뚜기 모양을 가진 이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 형상을 그려놓고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숭배를 했는데 세네헴이라는 이 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이 내려지고도 바로가 정신을 차렸어요? 못 차렸어요? 못 차렸어요. 못 차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암흑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이 암흑 재앙이 너무 무서운 재앙이 같아요. 이게 또 참 이 피해가 갈 때마다 보니까 피해 정도가 심해요, 약해져요. 심하죠. 더 심해지죠, 그죠? 예. 그러면은 암흑 재앙도 이 피해가 심할까요? 엄청 심해요. 이 암흑 재앙을 일으키는 재료가 뭐냐 이러면은 바람과
모래였어요. 자, 이 지도를 보니까 여기 이제 애굽이 있는데 여기에 사하라 사막이 있어요. 사하라 사막이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커요. 여기에 바람이 불면은 모래가 많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모래바람이 부는 겁니다. 이 모래바람이 얼마나 심하게 부는지 3일 동안 지속됐는데 이 모래바람이 심하게 불면요, 이 바람이 집안 안에까지 들어온대요. 그래서 집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불을 켜놓으면 그때는 뭐 촛불이나 등잔불이잖아요, 그죠? 불까지 다 꺼버린대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쭈그리고 바람이 다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의 이렇게 기록을 보면은 여기에 일시까지 더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 전역이 막 깜깜한 밤이 되는 거예요.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밤이 되는 건데, 이 바람이 끝나고 나가지고 밖에 나와 보면은 지형이 막 바뀌어진대요. 모래가 와가지고 언덕을 이루는 데도 있고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작은 집들 위에다 모래 더미를 갖다가 씌워버리면은 거기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매장도 될 것 같아요. 아,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요, 애굽 궁에서는, 왕궁에서 어떤 일을 했나 이러면 매일 아침에 북치고 장구치고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가지고 경배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를 잘 드려야 그날 이제 태양 신이 애굽의 햇빛을 따뜻하게 잘 이렇게 줘가지고 이 날이 평안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날이나 비가 와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그 하루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신이 어떻게 벌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암흑재앙이 3일 동안 지속되니까 마음이 어땠겠어요? 불안하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신이 또 어떤 재앙을 내릴까? 안 그래도 지금까지 8재앙을 경험했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었는데 이 신이 또 벌을 내리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 속에서 살았겠죠, 그죠? 근데 이 태양 신이 이 라예요, 라. 이 태양 신이 애굽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라는 모든 애굽 왕들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굽 왕이 라의 아들이니까 뭐예요? 사람이에요? 뭐예요? 신이죠. 신이에요. 신. 라의 아들이에요. 이 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신이 애굽 나라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아버지도 아들도 애굽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태양신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참, 저번 시간에 배웠던 대기의 신, 수, 하늘의 여신, 루터, 아무 소용없어요. 곡식의 신, 오리시스, 모래가 갖다가 잔뜩 농경지에다 갖다가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묻혀버렸어요. 오리시스가 이 곡식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인간이 만들어 가지고 믿는 신들은 다 무용지물이. 사탄이 그렇게 뒤에서 조종하죠, 그죠? 결국은 사단의 능력이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돼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또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다 데리고 나가야 된다. 이러니까 또 너희들이 생축은 두고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라. 그건 뭔 말이에요? 너희들이 광야에 나가가지고 먹을 게 없으면은 금방 돌아올 건데 가라.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항의하죠. 우리가 짐승을 데리고 가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바칠 건데 이 짐승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을 당신에게 바치라 할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 데리고 나가야 된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를 성질을 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한 대로 그대로 방치해 뒀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부추기죠, 그죠?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하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모세를 쫓아버려요. 나가라 하니까 이제 그때서 모세가 이런 항의를 하죠. 우리가 가는 길이 여호와께 경배 드리러 가는 길인데 당신을 죽이지 않고 자비로서 살려두신 여호와께 재물을 가져가라고 이렇게 싹 들려 보내야 될 판인데 이 참 몸만 가라 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당연히 생출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여호와께 경배드릴 예물을 선택할 건데 다 가지고 가야 된다 하니까 너 빨리 사라져라. 내 눈에 띄면 너 이제 죽일 것이다. 모세를 이제 화가 나가지고 죽인다고 엄포를 놔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않겠는데 그 대신 왕으로 시작하여 종에 이르기까지 짐승까지 첫째로 나는 장자 첫 짐승 다 죽일 거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데 이 바로는 어찌됐든 맨몸으로 보내다가 돌아오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 하면 너희가 나가기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 모든 것 갖고 싶은 거 다 구해라. 그러면은 내가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원하는 것 다 주게 하겠다. 야, 참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죽고 난 뒤에 계속 얼마의 왕이 바뀌고 나가지고 종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430년을 살았는데 줄잡아 100년을 이렇게 접는다고 해도 한 300년은 종살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300년 종살이 했던 그 품삯을 제대로 받고 나오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손실을 준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걸 보면 그죠? 당연히 받아 나와야 할 것을 받아 나오게 했던 것 같아요. 참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손해보는 게 많아요. 적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한전 다니다가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기 때문에 한전에 사표 내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한전을 이 세상에서는
꿈의 직장이라 그러죠. 예. 예. 근데 한전 생활을 했으면 제가 굉장히 풍요롭게 잘 살았을 거예요. 이게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상은 무엇일까요? 이런 손해를 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 이것은 하늘나라 영원이에요. 그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신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장자가 죽는 날 이 시간이 벌써 다 됐네. 간단하게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이 장자가 죽는데 장자는 어떤 의미냐 이러면은 초태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쳐지는 것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밤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시죠.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장자를 보호해주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 밤에 양을 잡아가지고 우설조로 이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나갈 준비를 하면서 양고기를 쓴 나물과 함께 먹게 되는 거죠. 그죠? 이 먹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기다리고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장자가 죽는다는 선포가 내려졌어요. 근데 바로가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들어주면은 지금까지 9 재앙이 내려졌는데 모세가 내리겠다고 한 그 재앙의 선포가 다 이루어졌어요? 예.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선고도 이루어질까요? 안 질까요? 이루어지죠.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불안할까요? 안 할까요?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 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양고기를 먹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내보내줄 것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고, 그리고 또 한 염려는 장자를 죽인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아들을 죽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 두려운 밤이었어요. 이 밤에 바로가 믿었던 아주 또 의지하는 신 중에 하나가 호루스 신이라는 신입니다. 호루스 신은 이 생명을 부여하는 신 오리시스와 생명의 수호신 이시스나가 있는데 이 신의 아들이 호루스라고 합니다. 이 호루스가 아주 바로가 신봉했던 신 중에 하나인데 이 신이 장자의 재앙을 지켜줄 것이라고 바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켜줬어요? 못 지켜줬어요? 못 지켜줬어요. 이 신도 그냥 아무 능력을 발휘 못하고 참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방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애굽의 신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오직 하나의 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백전 백패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그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시고 이 애굽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데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지름길이 있는데 이 블레셋 해안으로 이렇게 애굽 위로 이렇게 해안으로 지중해 옆으로 이렇게 가면은 4일 길이에요. 이것은 애굽의 18왕조가 북방 정책을 쓰면서 닦은 도로가 그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4일 길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길목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이걸 통과할 때 군사를 이끌고 달려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열재앙을 보고 하나님 블레셋
군사들이 우리를 치려 오는데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은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이란 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싸움이란 걸 해본 적도 없고 구경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자기들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현실만 보고 그들을 지켜주었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홍해로 이끌고 가죠. 그죠? 참,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적을 바로 나타내 보여주죠. 낮에는 더울까봐 뭘로? 구름 기둥,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하면서 가는데 바로가 장사를 치르고 뒤쫓아오죠. 그죠? 병거 600성을 거느리고 쫓아옵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한테 항의를 하죠. 그죠? 애굽에 우리를 장사 지낼 장지가 없어가지고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달려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하는지 구경만 해라. 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제 구원하는데 어떤 일을 행하셔요?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있는데 애국 군사들이 왔는데 바로 오지 못하도록 뭘로 막았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막아가지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가? 일상생활의 사소한 어떤 힘든 일에서 바로바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구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자꾸 해결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여기서 잘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죠.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수장을 해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신들의 전쟁이 일단락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 애굽 백성들이 말하죠. 그죠?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애굽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애굽 백성들은 알아요. 이 전쟁이 사람 간의 전쟁이 아니고 신들의 전쟁이라는 것을